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섬김과 축복. 섬김입니다. 섬김과 축복.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도 빛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23장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은 예배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배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야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있지.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도 고약스럽죠, 그죠?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불태워 드릴 때에 그냥 양새끼 한 마리 드렸습니다. 소새끼 한 마리 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그 재물을 보면서 저 재물이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었다. 이게 내가 이런 시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히 귀한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저렇게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모습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돌이나 토단을 쌀 때 다듬지 말아라. 예배를 드릴 때에 다듬지 말라, 제단을. 근데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꾸밈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찬송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는데도 내 본래 모습을 자꾸 꾸미려고 그래. 그래서 꾸밈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대단히 귀하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게 뭐냐면 층계를 오르지 말아라. 층계. 너의 하체의 수치가 드러날까 함이라. 근데 우리가 늘 겸손의 자리, 층계는 이건 교만입니다. 높은 자리. 늘 겸손의 자리에 앉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 강림하여 복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섬김이 뭐죠? 섬김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봉사한다. 봉사. 어제도 집사님 생활 지도자라고 모든 것 봉사 좀 하셨죠, 그죠? 봉사. 그 다음에 시중을 든다. 시중을 든다.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말이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그냥 서비스 센터 그러는데 잘 보세요. 예배를 영어에서는 두 가지 말을 써요. 예배.
혹시 그 워십 찬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워십이라는 예배가 경배.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예배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아멘 그러면 예배 드렸다 그러는데 이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서는 워십, 경배를 드린다는 것하고 이 서비스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섬김이 우리가 섬김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무슨 서비스를 한다 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싹을 받기 위해서 품삯 싹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노예, 종들 아주 뭐라고 그러죠?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억지로 노예 그냥 종의 섬김입니다. 억지로 이거는 섬김이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세 번째 섬김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대한 봉사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 언제 또 이번 주 어젠가 그저께는 뭐 청소를 해가지고 집사람이 청소 못하고 왔잖아요. 이게 이제 섬김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진짜 봉사하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에 보면은 이거는 억지로죠. 억지로. 이거는 내가 오늘 하루 일하면은 얼마치 주는데 이것은 보상이죠. 보상. 근데 이 봉사가 이게 이제 예배인데 이것은 즐겁고 자유롭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입니다. 즐겁고 자유스럽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포함된다면 아주 감사함으로 내가 섬겨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여기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면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구원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정말 누가 뭐라 그러는지 간에 이것만은 내가 죽어도 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억지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가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분을 디립다 맡겨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게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보상이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니까 장래 뭘 줄 거야 그 보상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서 섬기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김을 생각하시면서 집사님 어떤 물건의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전자제품 서비스 받고 난 뒤에 그 본사는 어디서 전화가 옵니다. 아주 잘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사람이 친절했습니까? 그 전화를 받을 때에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물론 회사에서는 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내가 저걸 팔아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섬에까지 들어갔다가 배 시간 맞춰서 급하게 나와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정말 그 고객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가 서비스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죠? 이게 오늘날 예배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경배하는 것은 두고라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그 물건에 대한 사후 서비스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사후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주면 기분이 안 좋아서 다음에는 그 집이나 그 물건 안 사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서비스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실까? 이게 이제 섬김입니다. 이렇게 섬김이라는 거, 그냥 가서 교회 봉사했다, 뭘 했다, 아이고 뭐 이거 저거 일을 했다, 그것만 섬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이라는 자체가 서비스고, 서비스는 내가 하지만 상대방이 마음에 들도록, 마음에 흡족하도록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건 서비스 아니잖아요. 서비스가 그거다. 섬김이 서비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꼭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청종하라. 청종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청종하라. 듣고 그 말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 아까 식사하면서 집사람이 하단을 정리를 했는데, 생각해봐요. 집사람은 불 다 뽑아놓고 하단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 보니까 꽃을 다 빼버려. 이게 잘 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지멋대로 행하는 것, 이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착오를 일으키면서도 아주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네?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서비스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 드려야지. 내가 가버려. 그거 아니. 당신이 뭐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그러면 누가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는데 나는 서비스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의 그 원함에 100% 만족할 수 있도록 뭘 하자고요? 청종, 들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음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에 이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겠지,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잘 보세요. 서비스 하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서비스 받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그 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 걸 내려놓고 내 뜻,
내 생각, 내 견해, 내 지식, 내 경험 이거 내려놓고 그리고 행하는 데 보니까 아니 세상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 양반이 자꾸 저렇게 하라고 그러지?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배를 빌려드렸잖아요. 베드로 배 이만큼 띄워라, 띄워주세요. 그래서 한 1m나 2m 정도 딱 띄워놓고 베드로는 뒤에서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 탁 짚고 배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앉아있고 예수님은 서서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앉아서 들으면서 오 진짜네. 와 저렇게 진짜 저런 말씀이 아마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래? 베드로 보고 깊은데 배 오른쪽 깊은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시오. 가만히 있어봐. 아까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저 양반이 대단히 똑똑한 것 같은데 세상에 바다에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면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 자기 생각 다 있어요. 그죠?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빨가벗고 퐁당퐁당 여기서 물놀이 했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대나무 꺾어가지고서 낚시질 했고 커가지고서는 남의 배도 타다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내 배 하나 장만해가지고서 하는데 어젯밤 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해가지고 빨리 가서 그물 씻어놓고 정리해놓고 구멍난데 메꿔놓고 그러고 난 뒤에 좀 자고 밤에 또 가야 되는데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구길래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하게 성경 얘기를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지만은 막상 일에 부딪히면은 내 생각이 앞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들은 것이 내게 전혀 안 맞는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섬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봉사했으니까 청소했으니까 섬겼다. 뭐 했으니까 섬겼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예배라는 것은 경배도 있지만 서비스라고 그러고 서비스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받는 분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아들어야지 그거 모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순교자는 완전한 복종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이 다 없어질 때 거기에 순교자가 나오는데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조심하라는 거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우매자의 제사. 그게 잘못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우상을 철저하게 회파하라. 우상. 회파. 아주 가루내라. 진멸하라.
원수는 진멸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원수들이 섬기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았던 가나안 7 족속들이 뭘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진멸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잔인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집사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지금 10달이 돼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 적국의 아내예요.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뭐 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진멸하라. 세상에 이거는 아무리 봐도 뭐가 좀 못해. 근데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2가지를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철저히 뿌리를 남기지 말자. 뿌리를 남기지 말자. 철저히 없애라는 게 뿌리. 날씨는 더워지고 잡초가요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잡초 뽑으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그냥 위에만 착착착착착착 정리. 그것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손 가는 데만 틱틱틱 뽑아가지고 집어 던져 놓고 오 깨끗하다. 잡초 다 뽑았다. 정리했다. 뿌리는요. 비 오면 다음날 또 나죠. 그죠?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진멸하지 못하느냐. 성경의 뱃속에 있는 어린애까지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륜적으로 봐도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상 섬기는 그들의 무리들의 후손들을 철저히 진멸하라. 진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뿌리 남겨주면은 네가 당하는 올무가 된다. 그것 때문에 네가 망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거는 잘라버렸는데 그 밑에 남겨두면은 그까짓 것만 괜찮겠지. 근데 그게 작아가지고 나를 죽이는 올무가 된다면은 그건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우리가 올무의 뿌리를 남겨두는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우상이 뭘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내가 내 속에서 뿌리 완전히 뽑아야 될 그 신앙의 어떤 잘못된 우상이 뭘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계속해서 돋아나는데 이걸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잘라도 계속해서 나오는 쓴뿌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데 어떤 내 성격의 소심함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난날에 받았던 엄청난 스트레스, 이걸 쉽게 말해서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내 마음 밑바탕 깊은 속에서 뭔가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 이것이 나의 우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기회를 따라서 나에게 올무가 된다면은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집사님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돈에 대해서 얼마나 시달렸던지 간에
제가 저 뒷장이 돈 받으러 온 사람 보고 속으로 그랬어요. 이 새끼 내가 크기만 해봐라. 씨. 가만 안 둔다. 내가 크니까 그 사람 죽고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부터 이 속에 있는 어떤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처남이 장로인데 집사람도 뭐라고 그러겠지만 시원찮은 장로야 아무리 봐도. 근데 내보고 꼭 한다는 소리가 키가 적대요. 자기 키가요 내보다도 이만큼이나 크면은 다행인데 나는 요만큼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서로 이제 주고받고 처남남녀는 그렇게 지내면서 재미나게 지내는데 자기 속에 있는 스트레스라고 그러나요? 키 작은 어떤 거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내한테 자꾸 넘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 박목사 키가 작으니까 난 그때 뭐 했느냐고. 아니 내 이야기 하지 뭐 당신은 그때 뭐. 우리가 이 진멸하려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나의 우상이 뭘까?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도 내가 믿으면서 잠재되어 있는 자의식 속에 남아있는 어떤 뭐라고 그러죠? 피해의식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들도 저기요 나이 60이 넘어가면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별거 아니래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별거 아니래요. 나이 들어가면서 가진 놈이나 못 가진 놈 다 거기서 거기래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난날에 그걸 가지고 쓴뿌리가 계속해서 나오도록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트려라, 없애라. 그러면은 세 번째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무슨 축복을 원해요? 당신은 뭔 축복이요? 남편이 나이가 10살이나 젊었으면 좋을 텐데 그 축복 아니야. 이미 끝났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세속에서 생활하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왕벌을 내 앞서 보내리라. 내 앞서 보낸다. 이게 복이래요. 집사님,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잘 될지 잘못될지 모르는데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오는데 성경은 야 걱정하지 마. 네가 가는 앞길에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가지고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거 한 방씩 먹여 놓을게. 집사님 되게 재미날 것 같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한 방에 딱 때려 넣고 에이마 박 목사 가는데 네 앞뒤 잔소리만 하면 너 죽어. 그럼 가니까요 벌벌벌 기고 있어요. 내 앞에서. 얼마나 재밌나요? 잘 보세요. 우리는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세상에 속한 어떤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먼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고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고 왕벌을 내 앞에 보내가지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는 인생길,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파도가
나에게 밀려올지 모르는 그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들, 사자를 보내가지고 한 방씩 다 쥐어박아가지고 내가 가니까 만사가 순탄한 것이 복이다. 이걸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놈의 원수 같은 돈이 미끄러지처럼 핫바지 방구새도 생각하는데 그놈의 돈이 푹 쏟아졌으면 좋겠다. 롯데 복권이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복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하는지, 어떤 고통 속에 빠질는지 알지 못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사역 사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한 방 다 먹여가지고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복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식과 물의 축복해 주시고 질병의 복. 이거 두 번째 나오는 복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육체의 건강의 복을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워주신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태어나는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준비해 주시고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 이 땅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땅의 복인데 이거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신다.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먹고 살만하니까 돌아가셨다. 누려보지 못하고 가난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정적인 누림의 복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에 나아간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축복, 거기에 물질이나 건강의 축복, 그것을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청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모든 우상을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섬김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서비스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서비스해 드릴게요. 다리 주물러 드릴까요?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발바닥 닦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주님의 주시는 축복, 내가 생각했던 복하고는 처음에 복이 조금 다르다. 맞아요. 앞길을 주님이 평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애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